우리 네 번째 강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살까 중요한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현대 한국 교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언변이 좋고 지식이 풍족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7절에 가보면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하나의 압축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는 어떻게 믿을까? 성경 교훈의 첫 번째 이슈가 어떻게 믿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살까? 신구약 66권 1189장 전체의 주제가 뭔가 하면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살까? 이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 말만 잘한다.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 무슨 말이고 하면 말은 뻔들이하게 하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한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다는 그와 같은 이제 비난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교인들이 간혹 목사님들에게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대로 삽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다 그래 못 살아요.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이 누굴까요? 설교하는 목사님 자신이요.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설교자인 나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신앙을 배워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냐? 아니요.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 경험상 말끝마다 입에 하나님 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말끝마다 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맨날 세 마디 다섯 마디 하면 세 마디 하나님 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미안합니다만 그런 사람 보면 약간 밥맛 없어요. 별로 밥맛 없어. 다섯 마디 말하면 세 마디 하나님 소리 들먹거. 그래야 거룩한 걸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게 뭘까요? 소리 없이 향기처럼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의 삶의 실체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도 있고 허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 남들에게 내어놓기 부끄러운 점도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멋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 불러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교환에 있는 대로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첫 번째, 우리의 삶이 어떨까? 입으로 하나님을 울먹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부부가 뭡니까? 함께하지요. 좋은 일도 함께하고 굳은 일도 함께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그렇다고 부부가 내가 어제 말씀했습니다. 막 신령합니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정 목사님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령하신 우리 당회장 정 목사님 이래 인사할까요? 예. 그래 뭐가 좀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인사할지 몰라도 사모님이 아침에 눈도자 신령하신 교회 사자 목사님 지난밤에 계시를 받았습니까? 한 달도 못 살 거요. 속에 열받아가 한 달도 못 살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저 평범하게 삽니다. 그렇잖아요. 물 흘러가듯이. 바위가 있으면 피해가고 모이면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뭘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이걸 섭리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통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거기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되면 고통된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생각지도 아니하는 힘든 고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새 주변에 보면 아픈 사람도 많잖아요. 예? 아픈 사람도 많고 뭐 암 걸렸다 그러고 나이 든 분들은 치매 걸렸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통치하실까, 그걸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땀이 나고 조금만 걸어가면 와이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식은 땀이 나고, 그때 제가 책을 2권을 함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과로를 해서 그런가 보다.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저는 좀 이상해서 책을 한목에 보통 2권, 3권을 같이 씁니다. 이거 좀 쳐다가, 지금도 컴퓨터 안 쓰고 볼펜가 쓰거든요. 이거 쳐다가 던져놓고 요거 좀 쳐다가 던져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책이 나올 때 2권, 3권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아유, 교수님은 책을 어떻게 한목에 글에 씁니까? 한목에 글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컴퓨터 안 쓰거든요. 지금도 볼펜 써요. 원고지에 글을 쓰는데 문방구에 원고지 안 팔어. 요새 문방구에 원고지가 없어가지고 학생들 리포터 용지 뒤에 있잖아요, 백지. 거기다가 400자 원고지를 이제 이면지에 복사를 해가 거기다 씁니다. 이만큼 사놓고 그래 하는데 몸이, 그러니까 아이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게 2003년 초입니다. 한 15년 됐네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받고 이래 검사를 받는데, 이제 검사 결과 보러 가는데, 검사 다 결과 보러 가는데, 근데 희한한 게 제가 가야 할 병실이, 검사실이 유방 점찍고 내분비외과라. 가보니까 30, 40대 젊은 여자들이 한 50명 앉아있고 기다리는데 그 앞에, 예? 뭐 유방암 이제 그 항목에 남자들은 30명 있는데
거기에 아마 신랑들이 따라온 것 같아요. 나도 거기 가서 혼자 가서 앉아있으니까 간호사가 오더니 김남식님 그거 불러요. 예, 그거 들어가니까 다른 아줌마들이 있다가 남자도 들어가네 그래요. 남자도 그 유방암 거기 들어가는. 나도 싱겁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돌아서 남자는 뭐 유방 없간요 그랬거든. 남자는 유방 없간요 그거 그냥 들어가서 앉아가. 이제 검사 결과 차트를 쭉 놓고 의사가 보더니 의사가 말을 안 해. 병명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만 보고, 야, 성질 급한 게 뭐 한다고. 선생님, 저는 직업이 아닙니다만 목사입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그저 목사입니다. 대학원에서 주거막 사나톨로지를 이번 학기 강의를 주거막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암입니다. 그래요. 이상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죠. 아마 그렇지 싶어가지고 대충 이제 감으로 건데 그 소리 딱 들으니까 몸이 샥 피가 밑으로 의자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수술합시다. 그래요. 합시다. 근데 내 수첩 내고 어제 의사 일정 놓고 수술 날짜를 결정하는데 그때 지리산에서 재건교회 그 전라도 지역 서부노회 주최 수양회가 있었어요. 제가 강사였거든요. 우리 정 목사님도 오셨고 일본 고베 신학교 다키우라 교장도 오셨고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끝나고 합시다. 그래도 죽어도 집회 끝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 이제 후에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김남식 박사가 유방암 걸렸다 하는 소문이 났어요. 유방암은 분명히 아닌데 왜냐하면 그 몇십 명 모임 중에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 그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김 박사님이 유방암 그 진단 받으러 들어가는 거 봤대. 그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 왔어요. 교수님 유방암 걸렸어요. 암은 암인데 유방은 아니다. 그랬더니 왜 그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봤대요. 야, 어디 갔다 엉뚱한 짓다가 이래가 걸려요. 이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 이제 받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받는데 그 전날 내 친구 목사님이 권영만 목사라고 내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찾아왔어요. 날 데리고 복국집에 데리고 와서 복국을 사주면서 자꾸 먹어요. 내일 암 수술 받을 사람이 뭐 입맛이 있겠어요. 안 먹는다. 먹어. 안 먹는다. 그렇게 본 목사 말이 걸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단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으니까 먹으래. 이제 먹었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내일 수술한대. 자야 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그 방에 80대 그 충청도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위암 수술하러 와 있었어요. 그 다음날 집사람 보고 그 소리 하더래요. 세상에 암 수술 받으러 온 사람이 밤새도록 코를 골고 한 번도 안 깨고 자더래. 지금은 잠을 안 자는데 나는 막 코를 골고 밤새도록 잤던가 봐. 그래 집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목사님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 목사님들은 그런가.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이 걸적이요. 그런 분이 왜 암에 걸렸을까? 그 명질문이요. 그래서 기독교 서에서 내 투병기를 책 써달라 해서 제목이 그런 사람이 왜 암이 걸렸을까?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번에가 있는데 수술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들이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크게 들어 감사합니다. 이 종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요, 전혀 감사 안 해요. 지는 안 아프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뭘 감사해요? 속으로 그래, 아픈 거 네 가져가고 네 감사해라. 우리 진짜 아픈 집에 가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 후에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에게 힘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이 역경에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나도 이만하면 많이 커서 안 커도 괜찮으니까 안 아프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하는 투가 있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역경에서 들어 크게 사용하시려 고난 주심을 감사. 아픈 사람 고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감사 안 합니다. 그 역경에서 이길 힘 주옵소서. 이 역경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힘이 나지.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기도하고 한대. 어떤 사람은 와서 딱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 병 걸렸대. 힘만 있으면 한방, 아니 진짜 힘만 있으면 일어나가 한방 먹이고 싶어요. 설사 걸더라도 대놓고 이게 뭐 그럴지도 모르지. 벌 받아가 내가 부인은 안 합니다. 벌 받아 걸을 수도 있는데 서로 얼굴 딱 쳐다보고 벌 받아가 그랬대. 지 혼자 거루고 합니까? 나는 그런 예수쟁이들 만날까봐 겁이 납니다. 우리 제발 그런 믿지 맙시다. 아픈 자의 입장에서, 고난받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병들고 힘들 때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리며 순종합시다. 주님 불러가시도 좋고 남겨주시면 더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암 딱 걸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꼴 보기 싫은 놈들 많은데 안 보고 천국 가기 좋겠다, 그런 마음 듭니다. 미워 죽겠는 꼴 보기 싫은 것들 인간들 한번. 다른 하나는 아직은 좀 안 됐는데, 그때 우리 큰아이 결혼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아이 결혼이나 내 욕심이지, 내 욕심 같으면 결혼하고 하는 거나 보고, 둘째가 그때 박사 논문 쓰고 있으니까 둘째가 박사학위 받는 거나 보고 불러가 주옵소서 이랬는데, 우리 딸이 아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 들어준다 하더라. 아빠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벌써 결혼해가 애 낳아가 우리 요한이가, 손자 요한이가 벌써 12살 됐거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요, 역경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걸 바라보지 마시고, 역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봅시다. 여기에 순종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두 번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붙잡고 인도해 왔습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얼치기로 뛰다가는 사고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큰딸이 가족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생일이 8월 달인데 8월 28일인데 미국 가고 지금 집에 갈 거니까 한 달 땡겨서 생일 잔치를 해줬어요. 카드를 사가지고 집사람이 당신도 한 줄 쓰고 자기도 한 줄 쓴. 제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지난 세월 감사하며 남은 세월 인도함 받기를 바란다. 지난 세월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세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란다. 내가 서나도 상당히 명문을 썼어. 내가 써도 그 짧은 글이 명문이요. 그렇죠? 지나간 세월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남은 세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우리 딸의 생일 카드에 선 그 말이 우리 부평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카드의 문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감사합시다. 불평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가난도 했고 몸도 아팠고, 그러나 남은 세월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따라가는 인도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살지 몰라요. 얼마 살지 몰라. 이제 저희 내외는 마주 앉아 그 소리 합니다. 우리 요한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살겠지. 거기서 산다 합의문이 나오면, 그러면 요한이 장가 갈 때까지 살겠냐? 손자 장가 갈 때까지. 글쎄, 그러면 장가 일찍이 보내자. 일찍이 장가 보내자. 그래서 이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신혼여행 갈 때 들고 간 가방이 있어요. 우리 딸이 아빠 이거 안 버리고 뭐 하자고 야단을 쳐. 아니요, 요한이 신혼여행 갈 때 줄라고 애껴놨다. 손자 신혼여행. 우리 요한이가 지혜미가 영어로 통역을 해주니까, 한국말 몇 마디 모르니까 해주니까 큽니다. 몰라요. 우리가 모릅니다. 나 젊었다고 오래 살고 나이 들었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두 분, 한 분은 85, 86, 우리 신문사 사장 하나, 아직도 팔팔합니다. 밤새워. 내가 한번 전화하면 어제 얼마 잤어? 3시간밖에 못 잤다. 원고 선다고 80 노인네가 3시간 자고 원고 섭니다. 우리 박병진 목사님이라 교회법의 전문가 96인데 전화 옵니다. 개박사 무슨 책에 먹고 횡횡 외웁니다. 매주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교회법 강의하고 신문에 연재를 하는 양반입니다. 여러분 백수하시겠다. 우리가 백수냐 천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경쟁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락한 대로 가면 돼요. 축구 선수들 김병진과 꽁지머리 골키퍼 있잖아요. 꽁지머리 골키퍼가 TV 나와가 하는 소리를 가만 듣고 웃었어요. 골키퍼가 뛰어나가서 상대방 골에 차 넣었거든. 골키퍼가 우리가 보면 잘했잖아요. 차이 오면 이기잖아요. 많이 넣는 팀 이기니까. 골키퍼가 자기 골이 놔두고 뛰어나가가 공 몰고 가서 상대방 골에 슛해가 골인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룰을 어겼다고 출전을 안 시켰대요.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골키퍼였는데도 그 무슨 월드컵에 골키퍼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이유가 뛰어나가 차 넣었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 보니까 축구의 감독의 룰을 벗어나면 시합에 못 나가는데 우리는 시금방지게 하나님의 룰을 어기고 덤비거든. 내가 앞장서잖아요. 하나님의 룰을 무시하고 내가 가서 차였는 거 넣으면 잘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인도함을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힘들면 힘든 대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이런 인도하심의 삶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세 번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님보다 윗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모든 결제를 하고 내가 모든 결정을 하고 주님은 보험회사 사고 처리 반장 정도로 여겨요. 자동차 보통 때는 이 보험회사 안 건드려 보다가도 자동차 사고 나면 어디서 사고 나서 빨리 와서 이거 처리해다. 우리 예수님을 그런 대우를 해요. 예수님에게 제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일 다 하고 지원차서 다 하다가 사고 터지면 예수님, 주님 이거 작가요 와 좀 수습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요? 사고 처리만 반장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자 그 말입니다. 쉬운 우리가 문장이지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뜻을 보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밥할 때 주인이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고 그래서 내 자식 이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이것이 뭔가 하면 신학적으로는 그 네덜란드의 수상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영역의 주권 이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세상 명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돈, 권력, 명예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라 그랬죠. 실제 대접하는 게 좋아요? 대접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대접하는 게 좋은지 몰라도 나는 대접받는 게 좋더라고. 그게 우리의 삶이요. 대접받는 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 참 못되져요.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무슨 특강을 하면 대접을 잘해주고 강사료를 많이 주는데 어떤 처음에는 막 이를 많이 받아도 되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가 어떤 교회 가면 조금 주면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노?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희한해. 다른 목사님들 안 그래요. 내가 신령찬에서 그래요. 그래 이게 우리가 보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요소를 우리들이 나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요새 집사람과 이야기합니다. 주일마다 시골 교회로 순방하자. 시골 교회. 조건은 점심은 먹여주라. 굶고는 못 다닐 거니까 주일에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올라올게. 밥만 먹여주라. 그랬더니 지방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왔다고 이야기 좀 듣고 그거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고 하는데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험, 이걸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이어야 아닐까? 우리가 좀 그래 살아봅시다. 내가 지배하고 내가 대장하고 내가 모든 것의 오너가 된다고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역사입니다. 하루는 기독교 교보문고에 갔더니 천주교 미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1200페이지 이만해요. 책이. 보니까 김아무개라는 고려대학교 젊은 여자 교수가 그것을 엮었어요. 이 책 참 희한하다. 책을 사가 보니까 옛날 경향 잡지라는 천주교 잡지에 나온 그 옛날 교회 개척할 때 어떻게 예배당 기할 때 성당 기할 때 어떻게 했고 누가 그런 미담을 다 모아가지고 현대어로 번역하고 줄을 달고 해수를 따라서 한 200페이지짜리 책을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서점에서 샀는데 책값이 65,000원이요. 한 권에 65,000원짜리를 사가 와서 내 마음이 찡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수많은 미담이 있는데
그 미담이 다 가리워지고 교회 나쁜 점만 들쑤셔가지고 세상에 알려진다. 이건 아니지 않냐? 기독교 미담이라는 책을 나도 하나 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후에 신문사 사장들 몇 명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어떻게 생각하냐? 전부 다 하세요. 네? 하세요. 하시다가 세상 떠면 제자들이 이어받아가 그거 하니까 우리 기독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설교해서 예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3대 목사, 3대 목사, 삼형제 목사, 그 우리 정 목사님도 해당돼요. 삼형제 목사, 그리고 3대 장로, 삼형제 장로, 그거 만만찮아요. 예, 그런 가정들을 전부 다 발굴하자. 우리나라에서 5대 목사 가정이 한 집 있어요. 5대 목사. 그 박창암 제일 첫 할아버지가 1913년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간 박태로 목사님, 그 밑에가 순교하셨고, 세 번째가 저 광나루 장신대 학장하셨던 박창암 목사님, 그 밑에 5대입니다. 한 집밖에 없어요. 4대 목사 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5, 6집 정도 돼요. 3대는 제법 많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으자. 기독교의 미담, 교회 건축할 때 헌신한 성도들의 그 헌신, 순교자들의 미담, 이걸 모아가지고 이걸 하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나쁜 소리만 자꾸 내거든요. 나쁜 소리만 낸 게 아니고 좋은 소리 많아요. 제가 하루는 우리 집에 그 주차장에 뭐 쓰레기들이 나무 잎이 떨어져서 이렇게 설고 있대요. 우리 옆에 나는 모르는데 자기는 아는가 봐요. 지나가다가 들어오더니, 아이고 이거 나무 잘라야 되겠네요. 제가 잘라 드릴게요. 그래 놓고 묻지도 않았는데, 저 중형교회 다 집사인데요, 요새 새 목사님 맡아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내가 잘 알거든. 목사님 사모님 요만할 때부터 내가 아니까. 김미한 박사 사위요. 아, 그럼요, 좋아야지요. 뭐 그 목사님 아주 좋은 부입니다. 근데 그 말할 때 가슴 찡해요.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모셔가 잘 되고 있다 자랑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가보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물어봐. 글쎄요, 지나봐야 알지요. 그 한가닥 가는 사람들 있어요. 예? 지나봐야 알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혼자 하나님 들먹거려요? 아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 내세요. 우리 부평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멋지고 점심때 점심도 준다. 옛날에는 교회가 막 밥 주나 그랬지. 주먹 내밀고 예수 믿으면 요새는 밥 줘요. 요새는 교회가 뭐 밥 줘. 점심 주잖아요.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을 냅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앉으면 비판하고 머리 아파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권사님 수요 예배 기도를 시켜놨더니,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대표 기도를 하는 권사님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고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무릎이 약합니다. 기도 많이 안 한다고 무릎이 약하네. 그게 공예배 대표 기도에서 할 이야기요. 무릎이 약하대. 속으로 막 저는 뭐 할 말이 자꾸 이러다가 어쩌냐, 그렇다고 야 할매야 그거 싸울 수도 없고, 목사가 교인하고 싸우면 100점 100패가 목사가 지거든. 그러니까 참고 예배 다 마친 후에, 수요일 날 기도회 다 마친 후에 그 권사님 옆으로 가서, 권사님도 안 그러고, 할매 내 무릎 뒤 하나 사주지. 무릎 뒤 마시게요. 무릎이 약하다며. 그게 옆에 권사님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한대. 아이고,
고발합니까? 무릎이 약하면 자기 강한 무릎으로 보태주면 될 거 아니요?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양반 최봉숙 목사님, 평생에 80몇 교회 예수천당 외치고 세웠고, 기도를 뭐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 많이 하는 분 오정모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열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보통 6시간 한대요. 안 쉬고 6시간 있다가 갑니다. 두 양반이 딱 마주쳤대요, 평양에서.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럴까, 만나서 봐. 내가 최봉석 목사님 때문에 이게 말이야, 사모라는 게 전도는 안 하고 앉아가 중얼거리기만 하냐, 이래 욕할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사모님 뭐라고 나한테 할까? 목사가 기도를 안 하고 장돌배이처럼 돌아만 다니냐, 이래가 둘이가 싸울 수 있는데, 아니요. 그 더 우월한 딱 만나가 최 목사님이 오정모 사모님에게 뭐라 그러니까, 사모님 내 기도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정모 사모님의 대답이, 목사님 내 전도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두 양반이 일본말로 합작 가부시기를 했대요. 합작을 한 겁니다. 기도와 전도, 받은 은사가 다르잖아요. 은사 받은 사람끼리 서로 합작을 하고, 오정모 사모님은 우리 최 목사님의 기도까지 하고 더하고, 최 목사님은 사모님의 전도까지 더했다는 유명한 멋진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부평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 전도 잘하고 다 기도 잘하고 교회 부엌에 가서 설거지 잘하고 봉사 다 그래 못합니다. 봉사 잘하는 사람 있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기도 잘하는 사람 있고, 정엉뚱한 사람은 손은 깜짝 안 하고 반찬 해놓으면 가가지고 짭다 싱겁다 하는 거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찬 해놓으면 맛보면서 짭다 싱겁다. 그것도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받은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은사 없는 것도 엄청난 은사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발굴합시다. 네? 아니, 교회에 대해서 뭐 언론기관 그 나쁜 소리만 나오고 인터넷에 뭐 온갖 잡소리만 나오는데, 아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역풍, 미담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려고 합니다. 네? 순교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고 헌신자도 있고 전도자도 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요소입니다. 요새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요새 시대 잘 먹고 잘 산대, 전부 다 번쩍번쩍하는 시대에 순교 그만 안 먹혀 들어가요? 아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환란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의 그 신앙을 가지면서 나아갈 때, 제가 요새 꿈꾸고 글 쓰고 하는데 한국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보고 재건교회 순교자 명단하고 자료 모아달라 아까 어제부터 부탁을 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먼저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자취를 우리가 닮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세 가지.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세 번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면 좋은 친구, 능력 있는 친구, 권력 있는 친구, 자기 친구라고 자랑해요. 미국 이민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 한국에서 못 살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 다 금송아지 몇 마리씩 묶어놓고 살았다. 다 뻥이요. 다 엉터리거든. 뭐 그렇다 해야지. 내가 안 봤는데 너희 집에 금송아지 어디에 있었냐 내가 따질 수도 없고, 금송아지 속으로 막 그 기분에, 왜 모르니까 미국에 와서 사니까. 그러면 또 일하는 게 세탁소 가서 일하고 다 그러거든. 금송아지는 잘 모셔놓고 사람만 와서 일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의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청와대에 친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청와대 누구가 지 친구가 누구가 하기야 한국 사람은 한 발 두 발만 건너면 다 연결되죠. 누구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우리의 인간관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연결 교류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형제가 자매가 돼. 이런 단계에 거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형제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자매가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능력 있고 부자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세 가지.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 예배가 뭡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녹음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주시옵소서. 아마 녹음해가 단어 분석을 해보면 기도원에 가보면 기가 찹니다. 딴 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주시옵소서, 주자에다 액센트가 그냥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려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날 가운데 거룩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전에서 머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예배입니다. 요새 예배가 많다 보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그게 그걸로 그런 날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많이 시정이 돼가 있어요. 교계 행사를 하면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고 두 번째 2부로 축하 행사를 하면 뭐 노래를 부르든 박수를 치든 그건 괜찮잖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 그걸 다 섞어놨어요. 예배 시간 도중에 깔깔거리 웃고 박수 치고 꽃다발을 주고,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분리합니다. 학교 졸업식도 1부 졸업예배, 2부 학위수여식, 목사 위임식도 1부 예배, 2부 위임식, 장로 장례식도 1부 예배, 축도까지 끝내고 2부에 해야 되는데, 이걸 섞어 놓으니까 참 무질서하기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예배의 종기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배입니까? 뭐 묵상기도 시작해서 축도하고 송년까지 예배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입당 예배 축사를 맡아달라 그래서 갔는데, 설교자가 유명한 사람이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설교 끝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요. 그 다음 내가 잇따라 축사인데 꽌을 이렇게 서랍고 꽌이 됐어요. 아직 예배도 안 갔는데 설교자가 어딜 기어나가냐 그래. 그건 기어나가는 거지, 걸어나가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막 그 동네에서는 제일 대장 목사님인데 조용합니다. 뭐 엉뚱한 사람 축사식이라도 축사도 안 하고 설교자를 안 물어거든. 묵도하고 송령할 때까지 예배인데 설교자가 설교하고 도망가. 와서 앉으시오. 앉더라고요. 나와서 사과시켰어요. 참 지금 교인들이 볼 때 제 양반 바르게 하지만 참 별나다 그랬겠지. 사과시켰어. 왜? 예배인데 지가만 잘나면 얼마나 잘났죠. 키도 무슨 큰 키도 아니고 난제 똥자루 만한 게, 키도 좀 만한 게. 그렇게 아니요. 이게 목사들 중에 엉뚱하게 그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목사들 예배할 길을 우습게 알아요. 설교하면 끝나는 줄 알고 나가버리고, 아닙니다. 축도 끝나고 송령할 때까지 예배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 하다가
전보사님 나 바빠서 갈래? 강의 끝나고 내가 도망갈 수 있어요. 강의니까. 예배는 아니요. 오늘날 예배의 종기성이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걸 주장을, 요새는 거의 다 많이 바뀌었어요. 일부 예배. 2부에야 축하도 하고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축하 행사니까 괜찮잖아요. 예배의 종기성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27에 미국의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일하니까 그 지역 교회에서 젊은 아가씨, 젊은 교수가 됐었는데 대학부를 지도해달래요. 줄서가 내가 이제 설교하러 갔더니 내가 한국에서 방문했다고 같이 나다리고 가니까 설교해줘라. 그렇게 우리 애 말이, 목사님 나는 설교할 은사도 없고 애들 가르칠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 그래도 대학 교수니까 할 수 있다. 대학 교수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래 집에 왔는데 월요일날 그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우리 애들 집으로. 그러지 말고 해달래.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딱 질문하는 말이, 목사님은 왜 예배 시간에 춤을 춥니까? 공부로요. 나 이렇게 좋은 걸 어쩌라 말이냐. 그거 여집사님들하고 남집사님 몇 명 써하고 목사님하고 춤을 춥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야지 말씀을 안 전하고 왜 춤을 춥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젊은 사람들 춤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그 우리 애가 또 받는 말이, 춤 좋아하면 디스코텍에 가지 왜 교회 갑니까? 네? 그래서는 안 갑니다. 딱 잘라버려요. 보내놓고, 야, 그 말을 그렇게 매몰차게 하면 어쩌냐? 미안하게. 아니요, 그걸 바로 해줘야 돼요. 한국 교회 안 나가고 미국 교회 나가요. 팀 켈러 목사님 교회, 뉴욕의 리더머 교회 나가는데, 아예 그 팀 켈러가 우리나라 책 많이 번역돼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양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하다고 관두고 뉴욕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몇 군데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내가 그 교회 가보고 놀래버린 게 교인의 70%가 대학생들이요. 네? 수요 예배인데 교회 주차장이 없어요. 요새 한국 교회도 주차장이 없으면 교인들이 안 온다 그러는데, 미국 뉴욕 복판에서 몇 블럭 저 뒤에 차 세워놓고 뛰어갑니다. 수요일 전에 가는데 우리 애가 아빠 빨리 가니까 안 그러면 자리 없대. 빨리 오래, 늦게 오면 자리 없다고. 그래 막 한 15분 전에 들어가니까 큰 대학 강당을 빌려 하는데 3분의 2쯤 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배자인 동시에 관찰자지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볼 거라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린 게 그 교회 가보고 성탄 예배 참석했는데 에베소서 2장 강해 설교를 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고 강해 설교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해요. 그 다음 주일날 신년 주일날 가니까 오늘은 다른 거 하지 싶었는데 에베소서 3장 해요. 1년 12달 강해 설교 미어 터집니다. 네? 이번에 작년에 이 양반이 이 갑상선 암에 걸려가 은퇴를 하면서 교회를 4토막을 나눴어요. 4등분 해가지고 부목사들에게 하나씩 맡겨가 개척 교회가 아니지, 이미 있는 교회를, 지교회를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예배의 종기성, 아주 철저하게 말씀 중심,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봤으며, 우리나라 예배 형태 보면 예배 시간에 예배인지 쇼인지 모르는 TV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뭐 지금 마음 지도 내고 하는 거 내가 뭐 하지 말라고 말릴 수는 없지만 원리에 틀렸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내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평교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세상던 김진택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 매3 주오 운동, 매일 석장, 주일 5장 성경 읽기. 그러면 1년에 1독 합니다. 신구약 1독. 매3 하루 밥 3끼 먹듯이 성경 석장, 주5 주일날은 간식 2개 더 먹고 5장. 그럼 1년에 신구약 한 번은 읽습니다. 그 제가 만든 단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 그때 그 배우는 학생들이 모두가 지금 장로님 되고 목사님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매3 주오 운동. 말씀을 읽는가? 오늘날 말씀 읽기를 너무 등한히 합니다. 일반 책도 안 읽어요. 책내도 안 봐요. 인터넷 보고 참. 저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전철 타면 몇 명이 핸드폰 끄집어내가 보나 싶어. 전철 한 줄에 7명 앉거든요. 요렇게 7명 중에 7명 아니면 6명이 핸드폰과 주물리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나는 책을 보고 있으면 내가 외눈박이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되어버려. 책 보는 사람이 이상해요. 신문 보는. 근데 일본 가면 거의 다 신문 아니면 책을 봐요.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봅시다. 총공회라고 백영희 목사 그 그룹, 거기는요 성경 30독을 안 하면 신학교 입학을 안 시킵니다. 성경 100독을 100번 안 읽으면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보면 참 지독해요. 내가 물어봅니다. 내가 저 백영희 연구라는 책을 처음으로 책을 쓰고 백 목사님을 내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이거 어쩌냐? 근데 희한한 거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늘어나요. 거창에 가면 합동직 교회입니다. 거창 중앙교회라고. 이 목사님이라는 우리 합동직 목사님인데 주일 학생 5명 되는 거창업에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 주일 학생이 1000명입니다. 거창의 시골에 주일 학생 1000명이 그거 보통 난립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 목사야, 니 어떻게 했노? 어떻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기도했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애들 가르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다른 무슨 교육이 어떻고 교육학이 어떻고 그런 게 필요 없고 그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된 것이 말씀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창업 손바닥만한 동네에 5명 아이들이 있는 교회 부임회가 1000명이 됐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했냐? 갔다 와서는 실망해요. 아무것도 이거다. 뭐 굉장한 무슨 비법이라 있는 것이 아무것도. 그저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교인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애들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이런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 부평교회 한번 힘내가지고 사람들 눈이 뒤집어지도록 한번 만듭시다. 응? 그 교회 청년들 바로 서고 바로 나아가고 하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선포가 뭘까?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겁니다. 선포라고 설교, 뭐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습니까? 괜히 불신자들 붙잡고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들어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세요.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너 나 친구에게 내 사업 어려워서 참 고통 겪을 때 너 알지 않냐? 친구들이 알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새벽마다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옛날 무디가 뜨고 빌리 거래면 빌리 동네 살고 당장 부평 사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그걸 진솔하게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전도가 하나님 전도가 쉽습니다. 그는 그 고신책 그 목사님 있잖아요. 책낸 부산에 세계록 교회. 제가 이제 부산에 고신대 강의를 갔다가 고신대 총장 보고, 야, 그 세계록 교회 그 목사 어떻노? 내일 저녁에 오라 그럴까요? 그 오라 그래라. 그 다음날 왔어요. 이제 내가 왔다고 오라고 총장이 불러니까 같이 저녁을 먹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니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 교인이 3,000명이요. 여러분, 교인 3,000명이면 교역자가 몇 명일까요? 보통 한 30명 되겠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3,000명인데 둘이뿐이요. 목사님하고 부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온 교인들이 형수하고 사찰도 없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니 어쩌다가 이래 됐노? 김해 출신인데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너무 가난해가 돈이 없어요. 고신대 시험을 쳤대요. 그래도 막 참 대학 시험 쳐보고 합격하고 안 가면 그래도 뭐 이명박 대통령 말 따라 합격하고 안 가면 대학 중퇴 소리 듣는 줄 알고 시험 쳤다 그런 식으로 시험을 쳤대요. 시험을 쳤는데 돈이 있어야지, 등록금 있어야지. 그러다 마음이 너무 그래가지고 절에 친구들하고 절에 갔대요. 바람 소리로. 그 절에 주지 스님도 재밌는 양반이요. 그 친구를 얼굴에 보더니 니 남 밑에 와서 상자할래? 그러더래. 자기 밑에 와서 새끼 중 하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 얘는 목사 되려는데 그러냐? 신학교 시험 쳤다고 친구들이 시험 쳤냐? 그러죠. 그래 얼마 있다가 또 갔더니 합격했냐? 예, 합격했습니다. 등록했나? 못했습니다. 얼마고? 그때 한 70만 원이가 됐대요. 얼마라? 그러니까 가버리더래. 거기 이 친구 마음속에 괜히 난밖에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게 등록금 학교를 못 가도 속상해 죽겠는데 등록금 얼마고 물어보니까 고마운 게 아니라 열받은 거요. 그래 구시름거리고 오니까 절에서 일하는 그 보살이 학생 주지 스님이 만나보고 가라고 한다. 그래 갔더니 봉투를 주면서 이거 등록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중이 주는 등록금을 가지고 신학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어제 내가 등록했습니다. 갔더니 또 그 스님이 묻기를 기숙사 들어가나? 돈이 없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녀라. 그래서 신학생이 절에 삽니다. 1년간 살았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중은 목탁 두드리고 예불하면 이 내려가면 밑에 동네 새벽기도를 가요. 동네 소문나기를 중하고 목사하고 같이 사는 절이래. 중하고 목사하고 같이 사는 절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입학해가 등록금 없다고 어떤 학생이 찾아오면 내가 등록금 주겠냐? 안 줘. 안 줄 거죠? 여러분한테 찾아오면 줄까요? 어렵죠? 알도 못하는 애가 와가지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라인마 거기 그 말아가노 이렇겠지. 근데 그 스님이 주대 1년간 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낙동강 하류에 있는 조만한 교회, 요새 있는 그 교회 부임을 했더니 교인이 한 30명도 밖에 안 되더래. 그런데 이 전도사 때 첫 설교에 1년 안에 50명 된다고 했대.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응이 참 전도사 뻥도 세대. 우리 동네 어른이 몇 명인데요 50명을 무슨 재주로 만드노? 근데 엎드려 기도하고 안 돼.
1년 만에 50명이 됐어요. 그 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없어요. 왜 없애버린 거 하면 가만 보니까 남전도회를 하는데 총무가 나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산 개가 지금 몇 킬로 개를 키우는데 남전도에서 몸무게가 몇 킬로가 됐대. 그 전도사님 묻습니다. 개는 왜 키웁니까? 하고 조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이거 잡아가 여름에 멍멍탕 해먹으려고 한대. 전도회 하라 거의 보신탕 해먹을 개 키우는 보고만 하고 있고, 여전도회 갔더니 미역 몇 단을 팔았고 뭐 젓갈 몇 집에 팔았는데 지끼리 지금 미역값 안 낸다고 사안박질 하더래.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다 없애버렸어요. 자, 오직 전도만 하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전도 훈련 받았냐? 전도 훈련 받은 일이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중에 어느 권사님이 전도하러 가자 하면 마늘밭을 갖고 와야 된다고 전도하러 안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가서 새벽에 가서 마늘을 다 뽑아 부숴. 마늘을 다 뽑아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지나가니까 권사님이 화가 나가 어떤 놈이 마늘을 뽑았다고 욕을 하고 있더래요. 왜 권사님 그렇게 고함기디냐고. 어떤 놈이 밤에 이게 다 뽑았다가 그 놈이 이놈이요. 뽑은 그 놈이 이놈이요. 왜 전도는 하러 안 다니고 마늘만 부자고. 누가 보면 미친 듯이 한대. 부산서 김에서 시내 진주 몰려옵니다. 제가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강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떤 분이 겨울인데 잠바를 입고 마당으로 서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사찰인갑다 싶었더니 아이고 목사님하고 저 약속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 왔는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모자를 벗더니 예, 이 교회 장로 아무개입니다. 그럽니다. 장로님이 교회 마당 설고 있어요. 예배당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청청이 의자만 쫙 놔져가지고 광대 하나 있어요. 그래 날 보고 설교하래요. 보니까 다른 교회 가면 뭔가 그거보다 못한 교회 삐까뻔쩍한데, 자 그걸 가만 볼 때 이게 뭘까?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 전도 요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전도 멋지게 하는 교회였어요. 안양 가면 안양 동부교회라고 김동건 목사님이 내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내하고 동갑제 친구인데 2015년 1년에 전도한 사람이 4,500명, 결신자가 4,500명. 근데 그 교회는 전 교인이 1년에 한두 번씩 3박 4일로 전도 실천 갑니다. 자기 동네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라. 그 지역에. 그래서 얻은 교인이 1년에 4,500명. 그 교회 지금 37년사를 날 보고 서달라 그래가 내가 자료를 정리를 하고 놀라워요. 그 목사님이 개척회가 37년을 있는데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장로님들이 설계를 해가 왔어요. 목사님이 첫말이 너무 크다 줄어라. 예배당 크다 줄어라. 네가 이거 지을 돈 있냐? 짓고 나면 이 관리비 어떻게 낼래? 어떻게 줄을까요? 3분의 1로 줄어라.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교인이 늘면 교인 늘면 2부 예배하고 더 많으면 3부하고 4부 하면 되지. 예배당을 줄어가 지었어요. 지하 2층 지상 5층이요. 줄은 게 입당 예배 제가 축사를 했거든요. 축사를 3명이 합니다. 목사 한 사람, 국회 부의장, 안양시장. 3명이 축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를 제일 먼저 시킬까요? 국회 부의장 제일 먼저 시키겠죠? 아니요. 날 제일 먼저 시켜요. 목사가 먼저 해야지. 그런데 온 교인들이 어린아이까지 전도에 물들어 있습니다. 전도하자 하면
누가 보면 전도에 매진하니까 하나님 역사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부평교회 예배와 말씀과 선포에 힘을 모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큰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전에 한 내용과 우리가 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첫째는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가면 두려워해도 조그마한 애들이 엄마 손잡고 가면 강아지가 지나가도 그만두고 발가 찹니다. 왜? 애 마음에 엄마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강아지 쭈면 거뜬하게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애의 어뢰심입니다.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지 맙시다. 몸 아플 때 너무 겁내지 마세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죽게 하며 살기거든. 아파서 결론은 죽게 하며 살기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하나님 역사 이루는 거고. 아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겁내니까 끝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다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주의 일하고, 불러가시면 주님 앞에 가는 거, 그 하나님 살려주가 그 후 15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갈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주제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한평생 동행합니다. 친구가 한평생 동행합니다. 성도가 한평생 동행합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이 서로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아침이 위하여 아무개, 아이고 우리 아무개 권사님 몸이 안 좋다 하는데 일일이 전화 돌리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무개 권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막 몇십 분씩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위해서 철학 기도 안 해도 돼요. 금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잡숫고 힘내가지고 한마디 한 센텐스 기도라도 하세요. 이 기도가 모여 주의 뜻을 이룹니다. 네? 동행하니까. 왜? 우리 편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리레이 같은 거 할 때 우리 편 늦게 오면 짜요. 지 혼자 빨리 갑니까? 지 혼자 빨리 가봤자 소용없잖아요. 내 편 오도록 기다렸다가 발맞춰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편이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 편입니다. 아, 우리 편이요. 이런 우리 편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답답합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전화 오는 숫자가 줄어져요. 전화가 안 와. 전에는 뭐 발발이 뭐 성적이 어떻고 좋을 때 전화 하나도 안 옵니다. 제가 경험 이상, 제가 논문 지도에서 만들어낸 키워낸 박사가 37명인데 37명 박사를 공통점 하나, 박사학위 딱 받으면 연락이 끊어져요. 학위 받을 때까지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교수님 더운데 잘 지냅니까? 야, 말만 하면 어쩌냐? 그러니까 예, 수박 사들고 갈게요. 가져와요. 이게 사가지 없는 것들이 요새는 한 인간도 안 나타나요. 왜? 지 잘났거든. 그래서 제 주장은 앞으로 가능하면 논문은 늦게 통과시킨다. 또 고치라 크고 또 고치라 크고 자꾸 태자 나가지고 요즘 긴 땀을 좀 빼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결론이 그거요. 내 결론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서로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 김영삼 장로님 대통령, 그 어른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김홍초 장로님 아침마다 일어나서 문안 전하는 거. 대통령이 살아계신 부친에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문안 전화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뭐 정치 잘하고 못하고 나중 문제고. 미국 경우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아들 부시 대통령, 그런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하여간 재밌는 양반이요. 80세 생일에 생일 축하 파티를 어떻게 누가 하면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어요. 비행기에서 80 노인네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요.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이 낙하산 그 부대 군인들이 주변에 호의를 해가 영감 바다가 찍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모시고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 부인 바바라 여사 머리 하얀 할매 있었잖아요.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대통령께서 저 낙하산 타고 내렸는데 사모님 생각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할매 멋진 말을 했어요. 언제 철들난공? 대통령까지 한 80 노인네가 낙하산 뛰어내니까 장난하는 걸로 봤을 거요. 언제 철들난공?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낄낄끼리고 웃었어요. 예? 우리가 보면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동행하고 친구들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예수 믿나? 예, 믿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봐라. 나는 잘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설명은 잘 몰랐습니다만 예수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요. 예수가 누구냐? 잘 모릅니다만 내 구주입니다. 딴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지식은 없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인정하고 삽시다. 예수쟁이냐? 예. 정의는 아니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쟁이냐?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래 욕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없어지니까 교회 가는 거를 하나의 사교 생활처럼 여기고 일부 예배 때 그 뒤에 골프채 그 자동차에 실어놓고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주일날 골프 치는 게 아니요. 저는 그거 반대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 골프 치는데 미쳤냐? 그 시간에 전도하고 기도해라. 할 거 없으면 책이라도 봐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늘 백성으로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막 순교하리라. 아무나한테 순교합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랬죠. 순교를 못해도 흉내라도 한번 내보죠. 요새 내가 발버둥 치는 게 그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의 은혜까지는 못 줘도 순교자를 기리고 순교자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뭔가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전에 제가 체이노의 소설 이야기를 했죠. 체이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작품 세계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고 삽시다. 동행하고 우리 주님 나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예수 믿는 거 어떻더노? 말로 표현은 내가 잘 못하겠지만 좋더라. 감사하다. 이러면 됩니다. 뭐 창세기 몇 장이 어떻고 그 연설할 필요 없어요. 해봤자 불신자들 안 들어요. 나에게 임하신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저는요 감사한 게 뭔가 하면 뭐 머리가 둔해서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머리가 좋아야 학교 좋은 사람은 조금만 다녀도 잘 아는데 나는 머리가 둔해가 많이 다녔거든요. 오만 대 다니고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이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공부시키실까? 주님의 역사를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귀한 책 내고 앞으로 후학들이 그걸 읽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의 그 역사를 바라보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자. 이게 제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접받는 게 저는 좋다고 그랬는데
섬기가 하라, 섬겨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섬기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섬기는 거, 남이 나 섬겨주면 좋은데 내가 남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먼저가 믿음의 선배들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책이 나왔는데 김정복 소록도의 순교자,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이 양반은 특이한 양반이요.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 군인이었어요. 고코대 대원, 고코대 들어봤어요? 아니, 군악대, 요새 말하면 군악대요. 군악대를 하다가 이 나팔 부를 이상하다 궁금해요. 그 양반이 어떻게 나팔을 불렀을까? 어쨌든 고대 대원 하와이 이민을 갔어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그 마우이 섬의 하나 농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거기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다 1907년 부활절날 마우이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아요. 제가 그걸 찾아내려고 하와이를 7번 갔습니다. 7번 찾아가지고 그분의 자료를 밝히다가 한국에 와서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제주도 목회하다가 목사 돼서 제주도 목회하다가 고흥 벌교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형무소 3년 6개월 형무소 생활하고 해방된 후에 1946년 소록도교회 초대 목사가 됩니다. 그때 소록도에 나온 자가 약 한 6,000명 있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사시다가 1950년 9월 30일 6.25 사변 때 공산군에게 총살당해서 순교합니다. 자녀도 없고 그 나온 자들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가 전혀 안 알려졌잖아요. 제가 그걸 발굴해가 책을 내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 하다가 이번에 순교자 사단법인을 등록합니다. 순교자 그 김정복 목사 기념사업회 그 조직하고 우리 재건교회 대표를 우리 정 목사님 이사로 모셨어요. 제가 그 이사장이 되고 이사로 모셔가지고 우리 갈 때 저는 그분의 삶을 볼 때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섬김 나와 그의 성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가면 교인들이 목사님 아미다마 사탕 하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아미다마 우리 학생들 먹고 왕사탕 이만한 왕사탕 옛날에 아미다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음 신방 가면 목사님 주머니에서 아미다마가 나온대요. 아미다마 교인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인들이 도망가자 그럴 때 양이 있는데 목자가 어떻게 가노? 양떼가 여기 있는데 목자가 어떻게 도망가냐? 안 갔습니다. 다 피난 갈 때 그러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참 그 어른의 삶을 보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선풍적인 인기를 끈 사람도 아닌데 묵묵히 순교의 삶을 살아갔던 그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가운데 첫 여자 선교사인 김순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1933년에 중국 산동성에 여전도회 연합회가 전액 부담을 해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중국 산동성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전도하다가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철수해가 청도에 왔다가 한국에 왔다 다시 만주에 가서 전도하고 해방이 됩니다. 평양신학교 여자부의 여자 교수가 되고 기숙사 사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공산당 때문에 신앙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월남하자고 할 때 그 김선교사는 뭐라 한 줄 아세요? 다 떠나면 여기에 누가 남노? 다 남쪽 북한에서 목사님들 교인들이 피난을 왔잖아요. 여기에 누가 남냐? 이현옥 주선의 교수 이런 분이 제자들이요. 너희들은 남쪽에 내려가서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지도자가 되어라. 그때 마침
평양에 있는데 신의주 제2교회에서 전도사 청병이 왔어요. 거꾸로 북으로,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으러 지금 북으로 간다. 남들 남으로 갈 때 이 양반은 북으로 갔습니다. 신의주에서 1951년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공산당에게 잡혀 총살당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 49살. 49세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오늘의 우리 너무 안락하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순교신앙을 말하면, 제가 순교신앙을 자꾸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 멍뚱한 소리 한다가, 아니요. 그걸 사모하는 삶을 삽시다. 이 땅에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점심 먹으면서 교회 식당에서 가만 보니 감사한 게, 아마 등록된 교인은 아닐 건데 한 10여 명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쭉 가더라고요. 고맙다. 예? 우리 조금 한 숟가락씩 우리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예? 우리 한 숟가락 저기 사랑의 전파가 됩니다. 부평교회 갔더니 아무런 차별 안 하고 같이 밥 먹게 하더라. 밥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밥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밥 못 먹냐? 아니요, 밥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루 3끼 밥 먹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섬김의 삶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깁시다. 에? 교회 무슨 권태 잡고 뭐 직분됐다고, 아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박시덕 목사님이라고 고신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산 범청교회에 계셨는데 서울 중앙교회, 저 종로에 종로 저 사가가 있는 중앙교회, 아주 까다로운 교회요. 거기에서 후임 목사로 청빙하러 장로님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겠다 한 거요. 새벽기도 마치고 사모님에게 우리 서울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화를 내면서, 거기 어떻게 박사도 쫓겨나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당신이 어쩌자고 가냐고, 여기 있자고, 적어도 괜찮으니까 여기 있자. 목사님이 말이 뭔 줄 아세요? 가서 벌벌 기면 안 되나? 거기 가서 벌벌 기면 안 되나? 그러니까 서울 올라왔어요. 위임식을 하는데 그 가정 예배 드리다가 막내 아들이 기도하다가 한 방 맞았다. 그래 임 목사님이 축사를 하면서, 축사의 제목이 뭔고 하면 벌벌 깁시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에게 벌벌 기고, 목사님은 장로님과 교인들에게 벌벌 기고, 교인들은 당회원들에게 벌벌 기고, 우리 교인들 다 벌벌 깁시다. 끝. 그거 내려가 버렸어요. 그 고신척 교회에서 축사에 박수가 나왔어요. 벌벌 기는 게 뭐요? 섬기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분쟁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설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말을 우리 부평교회에 인용합니다. 부평교회 우리 성도들 당회 장로님 목사님에게 벌벌 기세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교인들에게 벌벌 기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벌벌 기시다. 그러면 끝납니다. 뭐 거기에 철들다가 문제 생기는 거지. 아니 왜 교회마다 시끄럽고 산박질 합니까? 산박질 할 바요 교회 왜 나와요?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합니다. 시간 없어요.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 없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 마음 잡고 듭니다. 철이 드는지 죽을 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좌우지간 그래요. 어쩌면 두 가지 다 맞겠죠. 철 들면 바로 갑니다. 여집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철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야 그대로 살아. 철 떨면 3일 만에 간대. 철없는 남편하고 오래 살래? 철 떨어가 3일 살다가 니 혼자 살래? 그러면 그 여집사님도 말보다 히히 웃고 가버려요. 내가 내쫓는 방법.
사람 철드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들면 가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 철 안 들어도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남자도 철 안 들어요. 철드는 날 갑니다. 그러니까 막 철없이 그냥 데리고 살아요. 우리 남자들 철들려고 너무 발부둥 치지 말아요. 안 됩니다. 기본 안 되니까 발부둥 치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보통으로 삽시다. 중요한 것은 섬깁니다. 부부간에도 섬깁니다. 자녀에게도 섬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30분이요 기도합시다.